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헌금의 트라이앵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현재 보유 자산 가치가 한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000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5조. 115만 원도 없어가지고 참 그런데 맞죠? 115조.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세계 갑부 6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 워렌 버핏이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있죠. 기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분은 기부를 많이 하고요. 자신의 전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또 2010년도에는 빌 게이츠와 함께 기부단체 기빙 프레이즈를 설립하면서 그때는 아예 85%가 아니라 99%를 기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일환으로서 지난 6월 23일 날 보니까 41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발표합니다. 41억 달러, 4조 7,900억, 거의 5조 되죠. 5조. 5조 기부해도 110조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저희에게는 아직도 그런 것처럼 5조 기부해도 110조 남아 있는. 분명 자신의 약속을 따라 아마 99%까지 아마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워렌 버핏이 기부를 한다면 다들 우리는 좋아라 하죠. 그런데 속이 쓰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나요? 워렌 버핏이 기부를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거 우리는 그런 유산을 받아볼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115조인데 99%를 기부를 한다고. 여러분 99% 기부해도요 1조 5천억이 남거든요. 3명한테만 나눠도 그것도 어마어마한데도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다. 이 세 자녀, 지금 세 자녀라고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워낙 워렌 버핏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세 자녀가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세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내 돈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랬을 때 그 딸 수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일 것이다. 와, 남의 돈이라고 아무렇지도 않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와, 아버지 완 배신. 아빠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 아빠 돈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수잔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참 자녀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기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대한 의미 없음,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 자녀들이 그걸 알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버지 돈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독립심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길러줬던 것 같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큰 딸이랑 워렌 버핏이랑 워싱턴 DC의 한 공항 주차장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차비를 내려고 하니까 그 딸 수잔이 그 현금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 아버지 워렌 버핏에게 115조를 가진 아빠에게 20불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20불, 우리 돈은 2만 원이잖아요. 끈값도 아니잖아요.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딱 줬어, 2만 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체크를 달라는 거예요. 그 체크, 미국에는 체크라는 게 있는데 그 현금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금액을 적고 그것에 사인을 하면 이 종이를 가지고 어떤 은행에 들어가면 그 사인을 한 계좌에서 20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5조나 있는 아빠가 20불도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공항에 같이 왔는데 내가 운전해 주는데 그것도 빌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워렌 버핏이 뭐 돈에 환장했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돈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훌륭한 대답을 하잖아요. 모르죠. 뭐 또 인터뷰는 그랬는데 속마음은 어떨지. 어쨌든 인터뷰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물려주면 정신 나간 것이다. 참 중요한 것은 인생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빚지는 인생 살지 않겠다. 아빠가 이런 거 가르쳐 줬죠. 아무리 아빠가 돈이 많지만 그거 기대하고 그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자립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 그 인생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마는 그런 망한 인생, 오히려 돈 때문에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워렌 버핏이 이 딸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갚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빚을 질 수가 있는데 이 빚을 지게 되면 꼭 이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신앙에서도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빚이 있나?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의 빚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 과연 복음의 빚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막힌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벌써 다 나 있습니다. 그 온 세상에 그 선포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는 가지 않겠다고. 왜? 선교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 자신은 가지 않겠다는 그런 선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그런 거 보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자기처럼 그렇게 좋은 믿음이 선포된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것은 좋은 믿음에다가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신들 혼자 자신들 스스로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것은 결국에는 선교의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그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신학 14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신학적인 이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자신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빚진 자입니까? 돈을 빌렸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갚을 은혜가 있나요? 아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나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빚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말문이 복음이 뭐예요? 개그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욕할 것 같아서 다이가 막 얼굴까지 가리고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알지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간단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하면 십자가와 뭐다? 부활.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음은 뭐다? 십자가와 부활.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네. 복음은 딱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죠. 그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왜 은혜인가요? 왜 은혜죠? 그저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잖아요. 그저 주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갚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내용이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하며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대갚아버리면 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복음의 트라이앵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거저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복음의 빚을 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되갚는 빚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빚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의 빚진 자다. 나와 함께 선교에 동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 야만인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파하자.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그토록 로마의
여러 번 가고자 하여서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고 살면 어떻습니까? 뭐 누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빚 안 갚고도 뭐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 부채감에 늘 시달리잖아요. 압박감이 있잖아요. 복음의 빚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지 않냐고 이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뚝발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그저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는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신앙은 쫄뚝발이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안 생기던가요?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만 생각하고 빠지게 되면 회의에 드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꿈이 좌절되어지고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어려움마저도 내가 겪게 되어졌을 때에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다 당연히 바로바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뭐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해외가 옵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복음의 쫄뚝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나와 있죠?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당시에 그거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준다. 당시가 그렇거든요. 당시의 법칙 문화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재산을 주죠. 그런데 그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고생하고 그 몰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해서 차라리 죽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먼저 알아봅니까? 그렇게 몰골이 바뀌었지만 저 멀리서 있는 모습을 보고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집 앞에 늘 서성거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저 멀리서 알아보지 못한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그 몰골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뛰쳐나와 얼싸안으며 오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잔치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는 데에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완벽한 스펙을 준비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스펙들이 있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형식이 없어. 갑자기 보기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직장 있잖아요. 스펙 준비하잖아요. 포트폴리오 만들잖아요. 그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은 회사면 회사일수록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밑에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스펙을 준비한다면 도대체 그 스펙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권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믿고 성공해야만 할까요? 내 꿈을 이루어서 꼭 이루어야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일까요? 비록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내 상황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이게 승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 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폭망한 인생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던 그런 존경과 그런 출세 모든 것이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대신에 핍박과 고난이 그의 인생을 점철하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 선교하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빠져 있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40대까지 못 때리게 하거든요. 사람 죽을까 봐.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요.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3번을 맞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할 때 있거나 부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엄청난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책임 있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아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그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졌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체입니다. 해답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진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목사님 진짜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있는 회복해야 하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미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나병,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가족에게 달려갈 수도 있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가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고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병고침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구원받는 게 중요할까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병고침이 중요하지 않나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잊어버려도 괜찮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고 주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병고침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술로도, 그 어떤 권세로도, 어떤 돈으로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제약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사실이 감격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뎌져 가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영적인 나병 환자는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가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고 같이 사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예배에는 어땠나요? 예배에 감격이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예배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나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우리 삶 속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공동체에 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구원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없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은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사명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사명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요,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면 살아야 되는지,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3주간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요, 또 페이스북도 기록했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위한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져야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까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먼저 개인의 은혜가 없고 개인의 영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먼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게 뭐죠? 수련회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임원들도 힘들었지만 가지는 참 고생 많았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서 집에 내려간 지체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가지 모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힘든 게 선교 사역인 것 같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작년에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보내는 선교를 통해서 뭐 작년에 최근 2년 동안 다녀온 그 국내 학원, 국내 교회 4교회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지, 우리가 다녀왔던 해외 선교지 2 선교지에 또 후원을 했거든요.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멕시코에 개척 교회를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명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왜요?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 선교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었고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보세요.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지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잘 모르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 덕택에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지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에 새롭게 개척하게 될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교회. 저는 참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3주간을 이렇게 생활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과연 될까? 가능할까? 보내는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헌금을 내야 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이름에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윗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사울에 쫓길 때도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때가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까지 가기까지가 마하나임의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마느냐, 그때가 사실은 압살롬 반역에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차이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제는 벼랑 끝까지 코너까지 물린 지역이 마하나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 이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벼랑 끝까지 몰린 그때 누가 예비하신다고요?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예배하시고 그 마하나임 땅에서부터 다윗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이제 대항해 나가서 그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내는 선교 그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설교는 3주 생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목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나갔을 때 마하나임, 그 벼랑 끝에 몰린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예배하시고 거기서부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3주가 마무리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하는 습관들이 형성되어져 나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로서 사명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책임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된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음